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단장취의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단장취의란 문장의 일부를 잘라다가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섬으로 더 유명한 조선의 남이장군은 만 16세에 묵과시험에 장원급제하였습니다. 그는 이시의 난을 평정한 공을 세워 26세 조선의 병조판서,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런 남이장군을 시기한 유자광이란 인물은 남이장군이 쓴 북정가의 일부인 남자가 20살에 나라를 평온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꼬? 라는 이 한 부분을 단장취하여 나라의 영목군으로 몰아세워 그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단장취의는 굉장히 위험하며 무서운 것입니다. 조선의 최고 지식인 중 하나인 백수 양흥수 선생은 독서법에 있어 반드시 문맥을 살펴봐야 되며, 특별히 경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문맥이 절대적인 위치를 취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감동 와서 한두 구절 뽑아 설교하는 것은 인본주의 설교이며 그것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은 장과 절로 나눠 있지 않습니다. 중세 교회가 편의상 장과 절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락별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살피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단락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장절로 보는 것보다 단락별로, 책별로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서두에 이 말을 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단락이 나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소명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5개의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려운 것은 모세가 더 이상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고 나서 대화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모세가 설득당했는지 아니면 모세가 거부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그 다음 장면은 가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화를 통하여 실컷 같이 하자, 너 순종해라 말해놓고선 모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컷 같이 하자라고 해놓고선 꼭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즉 단락에 마무리도 되어 있지 않고 내용의 주제가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출애굽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몇 주간, 몇 달간 다른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오늘 본문의 단락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종종 처음과 마지막을 갖게 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으로 한 단락을 지정해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치유와 기적을 행하는 기사가 쫙 기록되다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 처음과 마지막을 같게 함으로 한 단락을 지정해 줍니다. 우리 한번 프로젝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단락을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대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 즉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8절부터 26절 역시 보면 모세가 돌아가는 길에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여호와가 죽이려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가운데 보면 5개의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에흐의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3장과 4장 단락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출애굽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프로젝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나서 맨 밑에 경외하다 역시 두려워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의 주제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라. 이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이율배반적인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주제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면 계속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참 모순적이죠.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씩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밑에서 고생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차마 그 고난을 볼 수 없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모세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되받아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여기서 에흐에라는 것은 있다라는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으로서 나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상태로서, 동사로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름이 이석민입니다. 주석석에 옥돌민을 씁니다. 그러면 주석은 뭐죠? 돌이죠. 옥돌은 뭐죠? 돌이죠. 제 이름은 이돌돌입니다. 원래 돌처럼 단단하라고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이 명사로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고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마이크라고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유 명사로서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임을 모세에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그 천지창조자,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청복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했죠. 제가 처음으로 강사 목사님을 2박 3일 동안 모셔봤습니다. 저는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아침 새벽 4시 반만 되면 전화를 하고 호텔로 모시고 가야 되고, 또 그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거 찾아가야 되고, 목사님이요 부흥회 오기 전에 또 크게 집회하고 오셔서 몸이 피곤하시대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익산에서 잘하는 마사지 집을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갔다가 이상한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아주 건강한 마사지 집을 찾아서 저도 같이 갔어요. 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같은 곳을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곳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며 모세의 시야를, 모세의 생각을, 모세의 관점을 3가지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이스라엘은 하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동족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받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바로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며 평범한 인생을 삽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미워졌고 이스라엘은 마음속에 지워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제 너의 동족에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말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알고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모세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세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지칭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서 여러분 3번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세는 그 전까지 이스라엘과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와 이스라엘은 하나다. 너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대화가 끝나고 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에게 내 동족, 내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장 3절에 가면 바로에게 가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전까지 이스라엘과 자신은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함께하는 것이면 나와 똑같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너와 이스라엘은 하나야 라고 우리 주님이 새롭게 인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한 권속이요 한 가족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교회를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복을 받으며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자라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 밑에서 그 가정에서 먹고 자란 것처럼 에베소서에 보면 그는 교회의 머리니 각 지체들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마디를 통하여 자라게 된다라고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들을 사랑하며 하나로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교회를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시겠지만, 교회를 사랑하시면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십시오.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세요. 제가 과거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3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 200명 모입니다. 그 주변에 다 살아요, 성도들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가까우니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의 몸을 통하여 마디들이 연결되고 자라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도전하시기는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길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이다. 지지고 볶고 싸워도 우리는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식의 변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새롭게 봐야 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적은 바로 왕이다. 모세는 그 전까지 자신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가 싸워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애굽 왕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바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에게 가라. 그런데 18절부터는요 바로의 지칭이 바뀝니다. 애굽 왕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와 애굽 왕 바로를 대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야 될 대상은 애굽 왕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레이터가 교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지만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로 시작해요. 뭐죠? 충격받았는데 뭐예요? 마귀를 뭐라고 말하죠? 사탄.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마귀지만 하나님의 대적의 입장으로 쓰일 때는 성경은 사탄으로 기록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급으로 애굽 왕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전쟁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의 동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태신자를 데리고 오는 것, VIP를 데리고 오는 거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VIP 뒤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 너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기 위해 눈을 감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인식의 변화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자. 마지막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말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지었냐? 할만하니까 내가 너를 시키는 거야. 너가 중요하지 않아.
너의 환경과 처지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 이제 가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9월달이 됐을 때 안수 받기 위해서 오시는 사람들의 선물도 준비해야 되며 식사도 준비해야 돼서 이렇게 동기들이 돈을 걷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장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9월달에 며칠간 걱정을 하며 고민을 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돈이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그냥 제가 과거에 일했던 아르바이트 했던 통장인 국민은행 통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큰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나라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 돈이 언제 들어왔을까 따져보니까 제가 9월 5일에 확인을 했는데 돈은 9월 1일에 이미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예배해 주셨는데 바보같이 5일 동안 걱정만 하고 있던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이면 책이라도 더 읽어야 되는데 너무 5일 동안 솔직히 울면서 밤마다 기도했던 내 자신이 바보 같고 한심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너의 처지를 알고 너의 환경을 알고 예비시키며 준비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믿고 지금 나에게 처해진 환경, 당장 돈이 필요해요, 당장 돈이 없어요 하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이제 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알 수 없는 걱정이 오더라도 나 걱정하지 않을 거야. 5일 동안 바보같이 울고 있던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나 이제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하고 싶지 않아. 이제 걱정하지 않을 거야. 아멘.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직 우리 손에는 만지지 않지만,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 그 말 안 믿고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 나 말 못해요, 하나님 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능력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바보같이 자신의 모습만 따져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바라보며 후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자. 네, 여러분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걱정하면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셨는데 바보같이 걱정만 하고 있었네. 인생을 후회하기 싫으시면 걱정 안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함으로 이 세 가지 인식의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와 이스라엘은 하나이다. 너의 적은 애굽왕이다. 그리고 너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나에게 오지 말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죄를 벗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천하의 모세일지라도 할례받지 않으면, 아들이 할례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이마에 보면 흉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제 이마에 혹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람들이 늘 볼까봐 그게 무섭고 두려워서 앞머리를 내리고 가렸습니다. 가끔씩 바람이 불면 남들이 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눌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보는 눈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는 것은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도, 사람이 알까봐 그렇게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혈기 부리고, 아무렇지 않게 우상 숭배하고, 아무렇지 않게 욕심 부리는 저의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남들에게 안 좋은 소문 날까봐 그렇게 사람은 무서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들 앞에 망신당할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 습성과는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가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웠고 쪽팔려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그렇게 죄 짓는 것은 쪽팔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서워할 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죄 때문에 가슴을 칠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